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성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또 남자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마리아, 그는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은 아기 시절부터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는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토의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0세가 지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이 예루살렘은 예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꾸짖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근거를 제시해봐라. 표적을 내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뒤에 나오는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일으키는 성전은 바로 예수 당신의 몸, 육체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뭔가 제보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 선의로만 예수께 이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인다면 우리 율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딴 데로 가세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겁니다. 라는 나쁜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당신 여기 있지 마세요. 라고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헤롯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도 이 헤롯 안디바의 부친인 헤롯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더랬죠. 예수님의 일은 헤롯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일은 헤롯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는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선지자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지 않고 죽는 법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으로써 성육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곳이요, 부활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그저 떠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너 예루살렘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존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다 외면하고 죽였다라며 예루살렘을 지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35절에서 이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나 예수는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이루지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추후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예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은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선포해 주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체 되시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말씀을 선포했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했더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구원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완전히 붕괴해 버렸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주님이 그곳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의 본향입니다.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본향,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본체이신 그 새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이 땅에 건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세우신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은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다시금 임재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고난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사명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또한 재림의 때 회복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새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은 고난의 예루살렘, 사명의 예루살렘, 회복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 교회는 고난의 교회, 사명의 교회, 회복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나의 예루살렘이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주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인 이 교회는 나의 고난의 교회요, 나의 사명의 교회요, 나의 회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양교회라는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